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도 우리가 이 설교학을 배우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설교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면서 또 무엇이 설교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참된 설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자론, 누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고고학자이며 강해 설교학자인 그 웅거 박사는 말하기를 생명수는 깨끗이 정화된 통로로 흘러야 한다. 생명의 떡도 정결한 손으로 베풀어 줘야 한다. 성령의 능력은 텅 비고 순종하는 그릇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살아있는 사람 안에 생동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설교자는 메시지의 근원은 아니고 그 메시지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설교자는 그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통로가 좋아야만 수원지에서 물이 깨끗하게 통과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좋은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그 통로, 즉 그 배관, 파이프가 더러우면 결국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녹물이거나 더러운 오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체계를 가졌거나 설교자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불결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 차라리 설교자가 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와 설교자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설교의 성패는 설교자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걸음걸이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설교학에 있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설교자의 자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아무나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다. 평신도가 됐건 누가 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적법하게 안수받은 목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쪽입니다. 글쎄, 전자는 가능은 하지만은 설교는 평신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다 설교한다고 하는 이론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1차적인 작업이 신학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또한 해석학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몇 가지 체험담을 가지고 그저 뭐 한두 시간 했다 해서 와, 이 사람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몇 마디 읽고 몇 장 읽고 간증하는 것과 설교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간증이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정상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아서 복음의 열정과 성경 해석의 본질을 아는 전문가, 그 교리학의 원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노회에서 정상적으로 장립을 받은 목사여야 설교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비정상적인 신학교육, 비정상적인 성경지식, 비정상적인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학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은혜만 받으면 되지, 소나무 뿌리만 몇 개 캐가지고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글쎄, 그렇게 은혜 받은 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 정도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평신도의 설교 사역일 수도 없고, 사실은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인 신학교육, 정상적인 노회 절차를 밟은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교회의 순결을 지키며 덕과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선택된 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설교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므로 좋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좋은 그릇이나 통로의 구실을 못한다면 메시지의 흐름이 방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유명한 미국의 대설교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브로더스의 그 말을 좀 인용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설교자는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첫째 물어야 할 것은 소명의 문제입니다. 소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설교자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하고도 불타는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설교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전에 제가 신입생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어떤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소명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예,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소명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꿈에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신학을 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학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철저한 콜링, 즉 소명이 있어야지 뭐 꿈에 허연 영감이 나와서 뭐 어디로 가라 해서 갔다, 그걸 무슨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우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개인적인 동시에 내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로서의 소명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의 역사입니다. 출신 성분의 높고 낮음이나 그의 장점이나 외모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설교자는 곧 소명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는 뭡니까? 자기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라는 것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소리를 봤다 들었다든지 무슨 꿈을 꾸었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종들을 불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되 성경에서 요구하는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을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와 같은 철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맥에 나오는 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명이란 자기의 연약과 부족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언제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으며 각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레미야는 뜰에서, 아모스는 목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장에서, 바울은 박해 도중에서, 또 어거스틴은 만이교의 미망에서, 루터는 친구의 참상에서, 웨슬레이는 대학에 연구해서, 스펄전은 소년시대에 출석하는 어느 교회 설교를 통해서, 무디는 구두방에서 각각 보세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요, 어떤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이요, 어떤 사람은 법학자 출신이요, 어떤 사람은 수사학자요, 어떤 사람은 수도사요,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각각 다 입장과 처지는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설교자가 될 수 있지. 아무나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설교자는
생동적인 기독교 체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는 요건으로 신학 공부 3년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시험 쳐서 합격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절차만을 통해서 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한낱 생명 없는 미라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우선 자신이 구원의 확신과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참 주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활활 불타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없이 설교자가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운동은 살아있는 체험의 그릇인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도 은혜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기차가 가려면 레일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관차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레일도 있고 불도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없는 객차는 수백 대가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관차가 있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설교자로 일한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생동적으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찰머스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는 전혀 활기가 없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영적 체험이 없이도 설교자로서 일했습니다. 존 웨슬레이는 1725년에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로부터 13년 후인 1738년 이른바 올드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대부분이 영적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왔다 하지만은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은 아련한 추억으로 서서히 꺼져버리고 졸업할 때는 영적인 상태가 무능하고 냉랭해지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교자로서 영적 충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참 영성의 능력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사람들, 청중들이 모르는 것 같죠? 기도 많이 하고, 잘 준비한 설교자가 기도할 때 하고, 설교할 때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을 때 설교할 때 하고, 청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흥사요 열정의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오 주님이시여 제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이런 것은 사실 모든 설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에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고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설교자는 바른 신학의 수립과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신학적인 작업이요, 해석학적인 작업이 기초가 되는 만큼 올바른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설교자로서 사역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앞서 이런 말을 했죠. 기차가 가려면은 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레일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표준과 기준과 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차드 리스저가 말한 대로 설교는 신학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The preaching is the final expression of theology. 신학은, 설교는 신학의 최종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생각하기를, 일단 신학교만 졸업으로 했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그 설교자의 신학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신학 수업을 확실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른 진리 운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신학 연구를 졸업과 동시에 졸업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개방하고 교육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하는 것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기술을 익히고 요령을 터득하는 기술자로 타락해버리고, 설교자가 자기의 목회적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성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의 개발이 끊임없이 돼야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자는 자기의 천부적인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설교자는 낳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천부적 소질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재능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갈고 닦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질 한두 가지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사장하지 말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의 설교자 헨리 비처는 본래 참 5살, 6살이 될 때까지 스스로 말도 옳게 못하는 어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스승이 끊임없이 헨리 비처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미국의 최대의 설교자가 됐던 것은 대단히 우리가 새겨볼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설교자는 건강한 신체를 또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요한 칼빈은 병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위대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한 신체를 소유하고 또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말하자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앞에
설교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한 설교자가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은 노동자가 13시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강단에서 행할 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체력을 보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브로더스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운동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걷는 겁니다.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산책은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운동량이 건전해서 좋지만은 걸으면서 사색과 묵상을 할 수 있어도 좋고, 그 다음에 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좋은 교제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3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끝으로 설교자는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좋은 설교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목회하는 것은 목사에게 큰 욕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설교자의 삶 전체를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성경 연구를 도우시며 자료의 선택과 준비를 또한 도우십니다. 성령은 설교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설교는 설교학의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도움을 통해서 바른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